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예수님께서 베레아 지역에서 여러 가지 비유를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다가 누가복음 한 15장쯤에 갔을 땐 탕자 비유. 너무나도 유명하죠. 이 탕자 비유는 결론 없이 끝나. 애매하게. 그런데 16장에 와서는 두 가지 예를 드는데 불의한 청지기 그리고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어찌 보면 16장은 15장에서 탕자 비유에서 큰아들이 잔치를 들어갈까 말까 결론 없이 그냥 열리게 끝났는데 16장에서는 큰아들이 잔치에 들어갔을 때를 가정한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 그리고 끝까지 잔치에 들어가지 않고 거부했던 이 부자의 마지막 단절되는 모습. 자, 이 두 갈래의 비유로 15장, 16장을 우리가 다 묶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자, 이렇게 아름다운 비유와 가르침이 쫙 흐르다가 갑자기 예수님께 비보가 전해집니다. 자, 어떤 비보인지 넘겨보면,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자, 그 비보가 뭐냐? 나사로가 어떤 위독한 병에 걸렸다는 비보였습니다. 자, 나사로는 지난 시간에 마지막 예수님의 그 비유에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 그러니까 이름이 또 한번 나오죠, 그때. 자,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누구 품에 갔죠? 아브라함 품에 갔고, 자, 오늘 베다니의 나사로, 자, 이제 죽을 사람이었죠. 자, 이 사람은 죽었다가 내용을 끝까지 살펴보면 다시 살아납니다. 다시 살아나는 경험을 해요. 자, 나사로에게는 두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고 유독 이 남매를 예수님이 각별히 아끼셨던 그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나사로의 누이들은 나사로를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님,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하지 않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사실 제가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한다면 혹시 상처를 받을까 봐 아무나를 비유를 못 써요. 그래서 제일 쉬운 게 우리 기은이 이름이 많이 불리죠. 예를 들면 뭐 기은이를 들고 기은이를 들고 이렇게 각별하고 친한 사이, 뭐 농담을 주고받아도 상처 안 받을 사람. 그런데 예수님이 비유 중에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을 썼다 할 때는 그 이름이 흔해서 쓴 게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특별히 나사로하고 친하기 때문에 비유를 나사로라고 해도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이 나사로라는 이름을 쓰신 것 같고, 자, 비유에서 나사로라는 이름을 쓸 정도면은 굉장히 사랑하고 아끼고 굉장히 가깝고 각별한 사이였다, 이런 관계들을 우리가 이제 유추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비보를 듣고 큰일 났네. 나사로가 죽을 병이 걸려서, 자, 여러분 주변에 정말 그 가족 또 베스트 프렌이 아프다 그러면 먼저 가요, 나중에 가요? 열일 제쳐놓고 먼저 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께는 각별한 사이였던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자, 며칠을 더 유하셨대요? 이틀을 더 유하셨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지금 나사로가 죽습니다 하고 비보를 듣고 알았어 하고 이틀을 더 시간을 끌고 계셨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은 넘겨보면 7개의 표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7개의 그 표적을 골자로 해서 기록을 한 게 요한복음인데, 첫 번째는 물로 포도주를 변화시켰죠. 그 다음에 왕의 신하의 아들을 말씀으로 고쳤죠. 38년 되는 병자를 고쳤죠. 오병이어 기적, 물 위를 걸으셨고요. 맹인을 치유하시고 맨 마지막이 나사로를 살리는 이야기. 자, 오늘 보면 이 7개 기적 중에 마지막 나사로 사건이 딱 나와 있는데, 이 사건은 단지
나사로라고 하는 한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예고하는 사건인 동시에 이제 주님께서 여태까지는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선포하시는 사역이 아니라 십자가로 사역이 전환되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그 무거운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나사로를 살렸다 할 때는 봐, 죽은 자를 살렸잖아, 이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마지막 7번째에 배치를 시켜놨던 거고, 자, 우리는 이제 예수님 사역의 공생애를 거의 이제 마무리를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따라서 나사로의 살아난 기적은 예수님의 영광이 가장 강력하게 드러나는 표적인데, 자, 7절로 10절의 말씀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어,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자, 사실 베레아는요, 행정적으로 예루살렘하고는 달라요. 예루살렘은 유대 땅에 들어가 있지만 베레아는 요단강 건너편, 그러니까 행정구역이 다른 곳이에요. 자, 그런데 나사로의 집은 어디였죠? 우리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이미 살펴봤죠. 베다니. 자, 베다니의 뜻이 뭐였죠? 빨리 저기 챗GPT 물어봐. 왜 가만히 있어요? 예. 챗GPT는 열심히 지식을 우리가 찾고 하는데 쓰는 거지. 예. 다 찾아봐요. 베다니가 무슨 뜻이었죠? 기억하는 사람이 있다면 대답하고 기억이 안 난다면 물어보세요. 베다니의 뜻은 무엇인가? 맞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모여 사는, 지금으로 따르면 판자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 건너편에도 베다니가 있고요. 요단강 이 예루살렘 쪽에도 베다니가 있는데 나사로의 집은 예루살렘 근처예요. 자,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대 땅을 밟아야 돼. 지나가야 돼. 들어가야 돼. 자, 문제는 지금 사실 예수님과 유대인들은 엄청난 지금 이 대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이 적대감이 극에 달해 있을 정도였어요. 왜? 예수님이 꼭 가서 하는 일이 안식일에 사람을 고쳐. 그리고 예수님이 하는 일이 꼭 말을 하다 보면 바리새인들을 막 긁어. 자, 이러다 보니까 극이 달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 예루살렘 방문은 대단히 예수님에게는 위험하고 좀 무모한 방문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제자들이 심지어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 방금 전에도 유대 땅에서 돌 맞아 죽을 뻔했잖아요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지금 다시 나사로 때문에 이 유대 땅을 밟고 베다니 가는 것은 지금 예수님에게는 굉장히 위험한 그 방문입니다. 제자들이 뜯어 말리고 있습니다. 자,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낮과 밤의 비유로 말씀을 해요. 지금이 뭐래요? 이렇게 찬란한 낮이야. 이럴 때는 사람들이 실족당하지 않아.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낮과 빛이라는 것은 그냥 대낮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자기를 뭐라고 했죠?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했던, 요한복음에서 강조했던 그 빛 대신 예수님의 주제를 다시 떠올리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아버지 뜻을 이루는 마지막 장소입니다. 아무 때나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대적을 당해도 대적하는 자가 예수님의 손을 댈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가도 큰일 벌어지지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는데, 어찌 보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추종자들에게 예루살렘은 죽음의 장소입니다. 자,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베다니 유대 땅에 가시려고 했던 것은 왜 그런 거예요, 지금? 왜 가시려고 하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베다니 유대 땅을 가시려고 했죠? 누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렸잖아. 나사로가 지금 죽은 병에 걸렸는데 이 나사로는 보통 사람이 아니야. 예수님하고 굉장히 친분이 두터운 사람인데, 자,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죽음을 불사하고 내가 요단강을 건너서 유대 땅을 가겠다. 자, 이런 예수님의 그 말씀을 보여주는데 11절로 14절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자, 지금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 베다니로 가시려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나사로가 자는 것 같이 죽었기 때문에 가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자,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은 나사로가 잠이 들었으면 흔들어서 깨우면 되겠네요 하고 말을 하는데 오해가 있죠. 자, 요한복음에는요 이런 오해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혹시 다음 페이지에 있나요? 자, 니고데모 어떻게 하면은 내가 하나님 나라 갑니다 했더니 예수님이 거듭나지 않고서 그랬더니 어떻게 거듭나요? 사람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또 들어가요? 이렇게 오해를 했죠. 두 번째,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너에게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을 주겠다 했더니 어이구 그 물 좀 달라고. 매일 이렇게 물 들어오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 물이 있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오해를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수는 그 속에서 흘러나오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영생을 말씀하셨던. 자, 사람들이 오해를 통해서 바로잡아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도 제자들이 잠들었으면 낫겠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마지막 절에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실제를 얘기하죠. 자, 오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더 깊은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남? 자, 이 거듭남은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거듭남 이야기하시는 거고, 생수는 그냥 퍼마시는 생수가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히 마르지 않는 영생이라는 걸. 그리고 잠들었다 낫겠나이다 이렇게 오해를 했지만 예수님은 진짜 죽었어. 그런데 나는 살릴 거야. 자,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자, 그렇다면 제자들의 오해는 실패인가? 꼭 실패라고만 볼 수 없어요. 꼭 제자들이 너무 지식이 얄팍하거나 이렇게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복음서의 독자들이 말씀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한 문학적인 기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를 통해서 정확한 더 깊은 뜻을 가르쳐 주시는 방법. 자, 이게 요한복음이 채택한 문학적 기법이고, 또 넘겨보면 15절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자,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 주님께서는, 자, 아까 4절에 한번 넘겨볼래요? 아니요, 앞으로 가시면 돼요. 아니, 뒤로 가지 말고 앞으로 가시. 좋습니다. 자, 4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이 병이 이유가 뭐라고 해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고 지금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린 거다. 이유를 설명해 줘요. 당시에서는요, 죽을 병, 오래 살지 못하고 자기 수명을 다 살지 못하고 죽으면 뭐예요? 신의 저주를 받은 겁니다. 뭐 불치의 병, 뭐 이런 병들도 다 신의 저주를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는데 그 죽은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자, 그 38년 된 베다니 문둥병, 아니 베다니 맹인, 저 사람은 왜 병에 걸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걸린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해석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신의 저주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고 아들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아픈 거고 뭐 죽은 거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 15절에서는 너희로 믿게 하렸다. 뒤로 한번 갈까요? 뒤로. 그렇죠. 자, 나사로가 죽은 이유는 죽을 병이 아니라 이 너희로 믿게 하려고 지금 나사로가 이렇게 아픈 거야. 그 죽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주님께서는 죽음이라는 사건을 통해 제자들의 믿음이 더 깊어질 것을 알고 좀 기뻤던 거예요. 참, 이 녀석들 나사로가 다 잠자는 줄 알지? 그게 아니야. 죽었어. 그런데 죽은 나사로를 내가 살려낼 거야. 그러면 너희들이 더 깊은 믿음이 생길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설교 들으면서 귀가 열리고
믿음이 열리겠지 하는 기대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지금 이 죽음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제자들의 믿음이 깊어질 것을 미리 지금 기뻐하시고 있는 자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16절로 한번 들어가서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자 도마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 말은 자 주님 우리가 순교할 준비가 됐습니다. 이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주님 조금 전에도 유대 땅 갔다 돌 맞아 죽을 뻔했잖아요. 지금 위기입니다. 가면 안 돼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간다고 하니까 체념에 가까운 자포자기적 불평인 거예요. 자, 지금 유대 땅으로 들어가면 뼈도 묻힐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굳이 가신다고 하면 에라 모르겠다. 우리도 함께 죽으러 갑시다. 젠장 하고 있는 자포자기 불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또 넘겨보겠습니다. 17절로 19절.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자 주님께서 마르다의 집에 도착하시자 나사로는 이미 장례가 끝난 거예요. 그리고 무덤에 있은 지 며칠이 됐대요. 나흘. 어렵죠. 나흘 하면은 꼭 9같이 생각하지만 우리나라 나흘은 4일을 얘기해요. 4일. 1, 2, 3, 4. 예. 4일을 얘기합니다. 굳이 4일이라고 말을 하고 왜 예수님은 이렇게 늦게까지 민기적대기시다가 이렇게 천천히 오셨을까? 사람들이 오해할까 봐. 나사로가 죽은 것이 자고 있었는데 실신했는데 예수님이 살렸다. 이런 얘기 듣지 않으려고 이미 죽어서 장례 지내고 무덤에 있은 지 4일 됐다. 이렇게 명확하게. 자, 4일 죽은 지 4일 된 사람이 깨어난다?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정말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한 뭐 이런 일인데 그래서 성경은 나사로가 확실히 명확하게 죽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 근처 베다니는요. 지금 우리 거리로 한 2마일 안 돼요. 1.한 4, 5마일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거리인데 자,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위문을 많이 왔다는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애도하러 왔다는 것은 죽은 나사로 사건이 자, 갈릴리의 어떤 시골 한쪽 그 귀퉁이에서 있을까 말까 하는 이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사로는 엄청나게 많은 도시에서 벌어진 사건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유대에서 이 베다니로 많은 사람들이 조문객들, 위문객들이 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당시 유대교의 중심이었던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가까운 베다니에서 수많은 유대교의 주류였던 유대인들이 직접 찾아왔고 앞으로 보게 될 일은 공적 사건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딘지도 몰라. 갈릴리의 나사렛에서 어디 무슨 조그만 마을에서 죽은 자가 살아났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으로 따지면 워싱턴 DC 어느 지점에서 백악관 옆에서 죽었던 김 씨가 예수님이 살려내는 것처럼 굉장히 공적이고 모든 사람이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부활 사건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 사건이 계속해서 몰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20절로 26절까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딱 듣고 자, 마르다가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간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게 했죠? 자, 집에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자, 딱 봐도 언니와 동생의 모습이 딱 드러나. 언니는 속이 상하지만 예수님이 왔다고 하니까
얼굴은 뵈야지 하면서 일어나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안 일어나. 사실 지금 이 그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면 마르다나 마리아는 굉장히 분노가 치밀었을 거예요. 주님이 조금만 일찍 왔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막 원망하는 마음. 예? 자, 아마도 마리아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오빠 죽어가지고 무덤에 있은 지 4일인데 지금 와서 뭐 하시려고 하면서 삐쳐가지고 화가 나서 그냥 집에 있던 게 아닌가. 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 마르다는 소녀 가장답게 예수님 얼굴을 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주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게 있다면 뭐라도 좀 해주세요 하고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야, 마르다야, 어쩌냐? 미안하다. 내가 너희들 책임질게. 걱정하지 마.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낙심하고 분노에 차 있는 마르다가 뭐든지 좀 해주세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뜬금없이 나사로가 살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무덤에 간 지 4일이 지났는데. 자, 지금만 해도 사실 사람이 죽으면요, 장례 일정에 맞춰서 냉장고에도 넣어놓고요, 드라이 아이스도 넣고 해가지고 보존을 해요. 그런데 당시 2000년 전 광야 지방에서 사람이 죽었어? 이틀을 유하시고 갔고 이미 죽은 지 4일이면 어찌 보면은 6일에서 7일 지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시체가 어떻게 할까요? 온전히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이미 망했는데 무덤에 들어간 지 4일이나 지났는데 이틀이나 더 유하시고 오셨는데 요즘 같았으면 참 큰일 납니다. 막 밀어붙이고 막 삿대질하고, 심하면 우리 드라마에 보면 잘 나오는 거죠. 사내기 막 분노를 이기지 못하는. 자, 그런데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런 얘기해요. 마지막 부활 때는 살아나겠지요 하면서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살리라 했던 그 말을 일축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아니고요, 나중에는 부활하겠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주님께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오히려 마르다에게 이것을 믿어? 하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자, 마르다는 여전히 미래적인, 그래요, 지금 죽었다 치고 마지막 날에는 살아나겠지요, 미래적인 부활의 희망을 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에 인해 소망은요, 좋아질 것을 막연히 낙관주의로 기다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진짜 인격적인 부활, 인격적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라는 것을 요한복음에서 엄청난 수사학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마지막 7번째, 오늘 보는 이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은 단순히 죽은 사람 하나 살아나는 이런 기적이 아니라, 자, 요한복음의 7개 표적 중에 마지막은 예수님의 영광, 그리고 십자가, 그리고 부활, 이것이 선명하게 드러나기 위해서 7가지의 표적을 기록을 했고, 이 마지막은 예수님의 영광과 십자가와 부활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는 이 사건으로, 표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어떻게 살렸을까? 자,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예수님에 대해 무엇을 가리키는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 우리의 눈이 열려야 한다는 것을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은 우리에게 이것 좀 눈을 떠서 보라는 의미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나사로 사건의 중심이 예수님이고, 자, 이 전체 이야기 주인공이 나사로일까요? 예수님일까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배경으로서, 등장인물로서 이 나사로가 나오는 거지, 이 사건은 절대 주인공은 나사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살아난 나사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이야기인데, 자, 예수님을 결코 내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결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뭐 취직 때문에 기도해? 뭐 시험 때문에 기도해? 그런데 결과가 그렇게 안 됐어. 예수님은요, 단순하게 내 문제 해결해주는 해결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지라도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내 환경, 지금 내 소망이 이루어졌냐 안 이루어졌냐, 해결됐냐 안 해결됐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은 처음부터 부활이요 생명이다. 자, 이걸 계속해서 집어주고 있는데 마지막입니다. 27절. 그리고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야기는 다음 시간으로 할 건데 마지막입니다. 이르시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믿나이다. 자, 여기에서 마르다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하면서 얘기를 하죠. 또 뭔가 해줄 수 있으면 뭐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마지막 고백에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상황을 해석하던 믿음. 왜 주식이 망했지? 왜 사업이 안 되지? 왜 시험에서 떨어지지? 상황을 해석하는 믿음에서 예수님을 바로 알고 고백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신앙의 변화를 마르다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일단 주인공은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사실 복음서에 일어나는 사건과 마주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드러내기 위한 배역들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사건의 죽은 나사로의 이야기가, 우리가 죽은 나사로라고 이름을 지지만 정작 나사로는 말 한마디 합니까? 안 해요. 그리고 지금 어디에 있어요? 무덤에 있어. 꼴도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한마디도 안 해. 보여주지도 않아. 그런데 이 나사로라고 하는 죽을 병에 걸려서 죽어서 무덤에 들어간 자는 침묵 속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증인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는요, 인생의 슬픔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배역이에요. 자, 우리 일이 잘 안 되면 슬프잖아요. 누가 돌아가시면 슬프잖아요. 이 지금 마리아가 지금 슬픔에 젖어 있는 인생을 보여줘요. 그럼 마르다는 뭐예요? 여기에 계셨더라면, 뭔가 해줄 수 있는 게 있다면, 이렇게 이야기하던 사람이 갑자기 바뀌어갖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로 오해에서 신앙 고백으로 변화하는 완전히 변화된 배역으로 우리가 지금 본받아야 되고 우리가 따라야 될 사람은 바로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마르다의 모습을 통해서 변화되어야 될 우리의 모습을 지금 반증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리에게도 나사로의 무덤 같은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해결되지 않는 진로 문제, 계속되는 실패, 관계의 상처, 그리고 가족 문제, 미래에 대한 두려움. 기도를 해도 현실이 변하지 않아요. 자,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뭐든지 해줄 수 있더라면 라고 이야기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건, 야, 그건 문제도 아니야.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야. 이걸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주님, 제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제가 이해하지 못해도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으로 눈이 열리고 믿음이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러한 요청과 요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의 말씀의 결론은 나사로는 아직 무덤에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가야 나와. 아직 무덤에 있어요. 아직 무덤에 돌도 치워지지 않은 상태라는 거예요. 나사로의 가족들은 그러니 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마르다와 독자들은 이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예수님 뭐라고 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하나님이 늦게 오시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의 마지막 희망은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늘 내 문제 해결 안 됐습니다. 나 이런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워요. 매일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고통 속에 살아갈 수 없어요.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은 나는 부활, 죽음을 이겼잖아. 생명,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우리가 의지할 분,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자, 다음 시간에 더 명확합니다. 예수님은 말쟁이가 아니에요. 나는 부활이야, 나는 생명이야, 여기서 끝나지 않고 다음 시간에는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신 그 증거를 보여주시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이 우리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과연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의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고 있는가? 내가 경험하는 수많은 문제들보다 예수님이 더 크신가? 이것을 발견하는 사람은 진정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거지만, 이걸 깨닫지 못하면 교회 다니면서도 매일 인상을 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러한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